오늘부터는 신앙의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랑 싸우게 되잖아요. 그 뭐 가지고 싸워요? 내 기본 힘 가지고 싸워요. 그 나한테 있는 거 가지고 싸운다고.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뭐 가지고 싸우겠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여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되겠지.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는 싸워지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까지 사단을 이겼다, 불신앙을 이겼다, 그리고 죄와 저주를 이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경 66권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고 막 나한테 나쁜 생각이 올 때 막 펼쳐보고 이러면 제일 좋잖아. 근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10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게 신앙의 10가지 발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 발판 없이 위에 허공에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겠죠. 막 날아다니고 힘이 없겠죠. 그리고 어디 가서 달리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디딤발, 발판이 있어야지 바로 확 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태권도 해봤으니까 그 격파할 때 도움닫기 할 때 발판이 중요하잖아요. 그 발판이 만약에 거기에 물이 있어서 미끄럽다 그러면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골라내서 1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첫 번째 발판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사람들한테 헌금 같이 모으자 그래요. 다윗이 혼자 다 내도 괜찮지만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 마음이 합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백성들한테 헌금 모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이러면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된 것, 내가 낮아지고 실패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되어진 거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형벌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벌 받는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벌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부자였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 몸에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겉보기로는 참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자기 아들들이 아빠가 부자면 그 밑에 재벌 2세들은 맨날 먹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 욥 부자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맨날 술 먹고 잔치하고 파티하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파티하면서 나쁜 짓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욥이 항상 잔치가 끝나면 자기 자녀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 니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했을지 모르니까 제사 드리자,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은 혹시나 얘들이 하나님께 벌받아서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사단이 이용을 해서 사단이 그걸 보고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은 형벌을 따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 하나님 잘 모르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잘 모르면 누가 공격을 하겠어요? 사단이 그 틈을 보고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재앙으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로 해결하는 길이 뭐냐면, 그 시작이 뭐냐면 믿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베트남에 살게 안 하시고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힘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나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뭐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관장님 만나게 하고, 그래서 복음 받게 하고, 그리고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는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인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자라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암이라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뭐랄까 죽여요. 이익과 손해 속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올 거예요. 교회 예배를 택할래? 돈 버는 거 택할래? 내가 진짜 안타까운 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자기가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뒤로 미루고, 이렇게 돈 버는 거 먼저 택해서 예배가 잘 안 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결국은 그게 자기가 살려는 걸 선택을 했지만 자기한테 이익되고 손해되는 것 앞에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긴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거 택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먹고 살 길 열어주실 건데, 근데 하나님이 먹고 살 길 열어주는 거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 속에 암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싹 내 영혼을 갉아먹어. 그게 문제예요. 내 영혼을 갉아먹어버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지 않는 불신앙 뽑는 수술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능한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 내가 잘못된 거,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도 잘하고 불신앙도 잘해요. 만약에 뭐 오해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 랩런트를 내가 못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눈빛이 이상하네. 제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 다음에 저래가지고 나한테 무슨 잘못된 걸 하는 거 아니야? 나 배신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잘합니다. 생각이. 눈덩이가 이렇게 산을 내려오면 확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믿음도 잘합니다. 조금 이렇게 말씀 받았으니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계속 말씀 듣잖아요. 그게 점점점 자라서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걱정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셔. 저기 멀리 가 계시지 않고 나랑 함께 계셔. 그럼 어떻겠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절대 걱정하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 죽으면 돼요. 힘들어요? 힘들면 돼요. 망할 것 같아요? 망하면 돼요. 근데 그게 망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막 나보고 놀려. 니는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하도 이렇게 눈에 가시니까 배기 싫으니까 요셉을 저기 죽여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요셉을 우물에다 던졌는데 그 물이 없어가지고 만약 물이 있었으면 익사했을 거 아니야. 수영 못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물이 없어서 살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았는데 결국에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손들어줬어요? 요셉 편을 손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절대 미래 걱정하지 마요. 뭐에만 기준 두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딱 이거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전도사 조금 이제 다 마치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부목사 되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때 내가 제일 믿음이 없었을 때요. 그 전도사 목사 되면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교회 일에 치우고 사람에 치이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려운 거야. 모든 게 힘든 거야. 결국 그래가지고 자꾸만 나한테 문제만 더 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시냐 그걸 붙잡아야 돼요. 물론 어떤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길래 나보고 믿으라 그러느냐. 나를 창조하시고 어떤 질서에 따라서 나를 인도해 가셔. 얼렁뚱땅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리고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 가셔. 작정. 그러니까 우리 수은 랩런트가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서도록 딱 목적을 갖고 이 어떤 말씀, 기도, 전도, 성취의 응답을 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와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꽉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말라고. 그러면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어느 정도시냐면 우리 수은 랩런트 하나 불러가지고 베트남 복음화 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 불러서 세계 복음화를 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성취됨으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놓치질 않아. 나는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세계복음 하실 수 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불신앙하면 열매가 끝까지 갑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너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세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가 70살 넘을 때였거든. 그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기가 없어. 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기 줘서 그 아들로 인해서 세상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지죠. 지금까지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자기 자녀로 이렇게 세상이 살아난대요. 자녀가 없는데 어떡해.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하나님이 성취시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그 조카하고 싸워져서 헤어지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는데 그게 지금 이스마엘 그 사람을 낳는 결과를 나타내 버렸어요.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요. 역사에도 마찬가지요. 중세교회, 바리새교회, 현대교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 자기들 전통과 교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말을 했어. 근데 판판이 망하고 전 세계는 재앙받았어요. 그래서 구원과 복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구원이 가치가 없는 사람, 복음이 가치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응답 안 되는 것 그것만 계속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체질이 불신앙인 것도 있어요. 그거는 영적 문제로 가버려요. 그래서 체질상 하나님이 안 믿어져. 체질상 뭘 믿지를 않아. 막 따지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안 믿어.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저기 나쁜 사람을 그리고 낯은 그 뭔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아시고 계셔. 다 아셔. 그래서 믿음 비슷한 거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믿음 비슷한 거야. 내가 베트남 사람들 만나면 내가 제일 좀 위험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그래 자꾸.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내가 뭔가 열심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붙잡는다. 그건 좋은 자세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앙의 열매가 영원했다. 이 불신앙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응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끝났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끝났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했는데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이루 못할 막 그런 어려움 많았었거든요. 죽음의 위기도 많았잖아. 답답한 일도 많고 누명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나는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멸망받게도 괜찮아. 나한테 멸망이 와도 괜찮아. 그렇게 붙잡았어요. 초대교회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뮬러나 18세기, 19세기 전도자를 또 일제시대 전도자를 또 전부 다 믿음을 선택했어요. 다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다들 없애려고 그랬어요. 이 복음에 뭔가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복음 가진 사람만 나오면 자꾸만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절대 이 사람들이 물러서질 않았어요. 믿음 지켰어요. 왜냐하면 내가 니들을 무서워할 거니 하나님 무서워해야지. 니들이 암만 그래봐라 하나님을 이기나. 니들이 암만 그래봐라 내가 가진 복음을 없앨 수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딱 믿음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억울해하고 너무 원통이하고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 옆에서 누구 한 권사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아니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저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 속이 상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래서 더 현장 속으로 파고들라고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어찌 보면 나는 중요한 자리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쫓겨난 것 같고 버림을 받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나는 싸움에서 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나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도 현장 가서 우리 랩런트들 만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수훈이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만약에 그때 내가 그런 걸 안 당했다라면 수훈이 못 만났을 거야. 코로나 통해서 막 이렇게 문들을 또 열어가시고 수훈이 만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억울하다고 너무 열받고 싸우지 말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무 막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절대 주권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길,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응답 받는 거.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전도자다. 그리고 건강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불신앙. 이걸로 뽑아내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뭔지도 이렇게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런 불신앙. 그것도 불신앙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거. 그것도 불신앙의 한 축에 속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 버려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붙잡고 있어라. 이것만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더 강조하지만 두려움은 형벌이 된다.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든든한 발판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불신앙 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해 계신다는 것 확신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 확실하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 듣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특히 우리 수분 렘넌트 속에 성취되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주권의 믿음을 발판으로 삼아 언약의 여정갈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특히 우리 수분 렘넌트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